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욥과 세 친구들의 세 번에 걸친 그 긴 논쟁이 31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결론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촉점을 찾지 못한 채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제대로 결론이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친구들의 회개하라는 요구가 욥에게 수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회개하라, 네가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말들이 욥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드러내서 밝혀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욥이 결백을 외치면서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부당함을 외친 것도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분명히 고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 가치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이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고난을 받는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삶에 이런 일을 행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 지쳤는지 논쟁이 3차례에 걸쳐서 이뤄진 이후에 끝나게 됐어요. 이런 긴 논쟁 끝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껏 욥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뜬금없는 등장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난 거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등장하는 엘리후는 이제까지 길게 이어졌던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했었지라는 것을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 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 자신의 연수함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를 엘리후 자신은 나는 연수하다라고 32장 6절에서 말을 했죠. 욥과 친구들이 자신보다 연장자이고 삶의 경험도 겪었던 일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껏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나 귀 기울여 들어왔는데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납득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유심히 살핀 후에 엘리후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입을 열고 내 속에 터지는 마음을 너희 앞에서 털어놓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이 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볼 때 욥의 주장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인간이 자기 수준의 결백을 주장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또한 욥의 말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향한 책망도 엘리후가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책망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욥을 대항해서 비판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욥의 동의나 공감을 혹은 회심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대화를 했는데도 욥에게 어쩜 그렇게 맞는 말 하나를 하는 것이 없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에 엘리후가 욥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경청의 마음을 좀 가져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자신이 욥보다 지식이 많거나 혹은 그를 말로 이겨서 자기 뜻대로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부터 할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정직한 자기의 마음에 따라 깨닫게 된 바를 말하는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자신을 만드신 뜻과 자기를 살게 하신 기운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하는 것임을 먼저 알아주십시오라고 기조를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은 논쟁하는 목적이 욥을 이기려는 것이었어요. 원하는 방법대로 생각대로 욥의 생각을 바꾸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각과 진실을 따라서 전달함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자신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인 척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엘리후의 말은 이제까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을 했던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친구들의 자세 그리고 모습과는 좀 대조적이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이 욥보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그 생각의 결과물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된 인생입니다. 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엘리후의 자기 인식은 지난 32장에서 자신이 욥과 그의 친구들에 비해서 연소하고 삶의 경험이 짧다는 것을 인정했던 말에서도 파악이 됩니다. 욥과 같이 자신도 피조물의 자리에서 엘리후의 생각으로 욥을 누르거나 윽박지르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도를 그렇게 먼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엘리후의 말과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진심을 나타내서 전하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단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자세를 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연약함인 것을, 나도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고압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다른 일을 강요하고 끌고 다닐 수 없음을 우리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나와 뜻과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며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고압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가 의도한 것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대화인 것이 그의 신중한 언어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에서도 살피겠지만 엘리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똑똑하기는 한데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안에 사실은 남을 공감하는 감성은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 지음받은 영혼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엘리후의 태도는 본받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엘리후가 욥에게 분명히 말하는 자기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약점이 있어요. 함께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긴 논쟁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시작하며 자신이 들은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욥 당신이 했던 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독자들에게도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혼미할 수 있는데 엘리후가 이걸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귀에 들린 욥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자신의 결백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해서 하나님이 잘못을 범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당신이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오해를 한 것이고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꼬집는 것이죠. 이는 욥의 친구들이 그들 생각으로 욥이 무엇인가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던 논지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찾으려고 했던 그 대화의 성격과는 좀 다른 성격의 대화를 엘리후가 하고 있어요. 사실 욥은 이제까지 친구들과 길고 긴 논쟁 중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순전함을 아뢰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측정하여 알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함께 욥기 31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 괴롭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토로한 것이죠. 엘리후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피조물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판하거나 그 의도가 악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대답에 대해서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대답도 있기 전에 38장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답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며 자기를 나타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후의 말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엘리후에게 빠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그래서 아는 것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성, 욥이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하시고 애통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며 자신의 일에 대해 억울함을 부르짖은 것은 물론 잘못된 모습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욥 자신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토로하고 괴로움을 부르짖고 하나님 아픕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엘리후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과 감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마음은 헤아려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에 맞춰 일하실 때만 선한 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장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가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생각들, 내 판단들, 나의 옳고 그름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